대당서역기 제3권 4. 북인도 8개국 6. 1. 오장나국 6. 부디 이 천을 국왕에게 바치소서. 왕은 틀림없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의 헌상물이라면 친히 받을 것이니 바로 그 때를 틈타 왕을 해치소서. 이로 인하여 그 나라에 운거하게 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석가족 사람은 용의 지시를 받고서 곧 오장나왕에게 가서 천을 바쳤다. 왕이 친히 그 천을 들어올리는 순간 석가족 사람이 왕의 소매를 잡고 그를 찔렀다. 그러자 좌우에서 왕을 모시던 신하들과 호위병 사이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며 계단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석가족 사람은 칼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은 신룡이 내려준 것이다. 뒤늦게 복종하는 자는 이 칼에 베일 것이요. 신하되기를 거부하는 자는 목이 잘릴 것이다. 그러자 모두들 신령스러운 무력에 겁을 먹고 그를 받들어 왕위에 모셨다. 그리하여 나쁜 제도는 개혁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고 어진 일을 표창하고 불행한 일을 구제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중들을 움직여서 왕의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곧 용궁에 알려서 용의 딸을 맞아들여 도성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용의 딸에게는 지난 세상의 업이 아직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보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머리에서 9개의 용의 머리가 나왔다. 석가족 사람은 이것이 꺼림칙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녀가 잠든 틈을 타서 예리한 칼로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러자 용녀가 놀라서 깨어나 말하였다. 이것은 후손에게 좋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저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낸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자손들이 이 일로 인하여 두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종족들은 언제나 이런 우환을 겪게 되었는데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따금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석가족 사람이 죽고 나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 사람이 올달라 서나왕이다. 올달라 서나왕은 당나라 말로는 상군이라 한다. 상군왕이 왕위를 이은 뒤 그 어머니가 시력을 잃었다. 열애께서 아파라라용을 제도하시고 하늘을 날아서 돌아오시다가 그 궁전으로 내려가셨다. 상군왕은 이때 마침 사냥을 하러 나가 있었다. 열애께서 그 어머니를 위하여 간략하게 법의 요체를 설하셨다. 어머니는 성인을 만나 법을 듣게 되자 마침내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열애께서 물으셨다. 그대의 아들은 나의 종족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아침에 사냥하러 나갔으니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열애께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곧바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러자 왕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성스러운 종족을 낳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열애께서는 이런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또 친히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돌아올 터이니 부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나의 종족이요. 가르침을 들으면 믿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친히 일러주지 않아도 발심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갈 것이나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시오. 열애가 이곳에서 구시성 사라수 사이로 가서 열반에 들 것이니 마땅히 사리를 거두어 공양하도록 하라고 말이오. 열애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허공을 타고 떠나가셨다. 한편 상군왕은 사냥을 즐기고 있다가 멀리서 궁중을 바라보니 광명이 번쩍이고 있었다. 불이라도 난 것이 아닐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서둘러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시력을 되찾은 것을 보았다. 왕은 기뻐하면서 물었다. 제가 궁궐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기에 능히 어머니로 하여금 다시 예전처럼 광명을 되찾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대가 나간 후에 열애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소.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은 것이오. 열애께서는 이곳에서 구시성의 사라나무 숲 사이로 가셔서 장차 열반에 드실 것이오. 열애께서는 그대에게 빨리 와서 사리를 나누어 가지도록 명하셨소. 왕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비통하게 울부짖다가 쓰러졌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뒤 가마를 빨리 몰도록 명하여 사라쌍수 사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신 뒤였다. 이때 여러 나라 왕들은 상군왕을 변방의 왕이라 하여 경멸하면서 사리를 보배처럼 중히 여기며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하늘과 인간의 대중들이 부처님의 뜻을 거듭 일러주었다. 여러 왕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침내 본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몽게리성의 동북쪽으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신도아를 거슬러 올라가면 길이 몹시 험하고 산골짜기가 깊은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그물을 밟고 올라야 하고 또 어떤 곳은 쇠줄을 끌어당겨서 올라야 하는 것도 있다. 잔도가 허공에 매달려 있고 비량이 위태롭게 걸쳐져 있다. 나무 사다리를 기어올라 그렇게 천여리를 가다 보면 달려라천에 이른다. 이곳은 바로 오장나국의 옛 도읍지로서 황금과 울구명이 많이 난다. 달려라천의 큰 가람 옆에는 나무로 새긴 자시보살상이 있다. 이 보살상은 금색이 눈부시게 찬란하며 신령스러운 감흥이 은밀하게 통하는데 그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말전저가 아라한이 만든 것이다. 말전저가는 구역에서는 말전지라고 하는데 잘못 줄여진 말이다. 아라한이 신통력으로 장인을 데리고 도사다천에 올라가 미묘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3번이나 거듭 보여준 다음에 일을 마쳤다고 한다. 도사다천는 구역에서는 도솔타라고 하거나 또는 도술타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 보살상이 생겨난 이후부터 부처님의 법이 동쪽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산봉우리를 넘고 계곡을 건너 신도아를 거슬러 올라가 비량과 잔도를 위태롭게 밟고서 험한 길을 건너면 500여 리를 지나 발로라국에 이른다. 북인도의 경계이다.